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한 이 발언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이 발언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죽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저 세례 요한은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낸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어떤 고난이 있을 거고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가는 예수님 자신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자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하고 마지막 절까지는요, 사실은 굉장히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신학자들도 이 5장 마지막 절반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많습니까? 유교에 관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습니까? 그러한 유교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한 개념이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은 동등되다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모든 지위나 능력이나 권리가 똑같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위치와 권위가 동일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의 삼위일체 사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위격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동등하신데 본질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격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없어요. 다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증이 우리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에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될 건데 왜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출애굽기를 좀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20장 18절 백성이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겪은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장면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래요. 우리가 지금 글로 봐서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레와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거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쫙 하고 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장면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19장 21절에 보세요. 19장 바로 앞에 1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뭡니까?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죄가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으면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어떤 방편을 취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은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그걸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 필요하잖아요. 왜? 직접 보면 죽게 돼 있으니까. 자,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2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 15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중보자를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모세한테 너 같은 그런 중보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단 예수님이 오셨는데 단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심판을 하는 그 권능은, 심판주로서의 그 권능은 두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심판을 하는 그 권세,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자 그랬잖아요. 모든 새 위격에서 동등하시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또 공의의 심판의 권능 모든 것이 동일하신데 심판을 하는 그 권능은 두고 오셨다 그 말. 왜?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내려오시면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심판권만 두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심판하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판의 그 권능은 두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좀 궁금할 거예요.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었다. 심판 안 한다고 하는데 다 맡겼었다 그랬잖아요. 또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아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가요. 헷갈린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요한복음 5장 22절이나 27절 여기서 심판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은 뭡니까? 잘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죄의 원죄, 아담이 저질렀던 그 원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심판하러 왔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2장 47절에 나오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심판과 관계없이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관계가 없다. 본래 하나님의 권위의 심판은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요때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가 이제 발동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그때 가서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욕심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또 모세에게도 호렙산에 불러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아니 나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그러고 싶어요. 이왕 목회하는 거, 이왕 이 목회를 할 때에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있겠나, 이런 생각을 옛날에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면은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오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권위, 심판, 이런 거는 다 감추시고 두고 오셨어요. 권능, 영광, 권위, 모든 것을 다 숨기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이 그야말로 비참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맞으시고 굶주리시고 그야말로 땀을 피처럼 흘리시고 애쓰시고 힘쓰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역사예요. 역사.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분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하면은 왜 그분이 오셨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다른 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단지 죄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징벌을,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그래 잘못했는데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알았어 내가 용서해줘 없던 걸로 해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형벌을, 심판을, 노하심을 그게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봐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징벌 받으셨다고,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죄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대한 효도라고요, 말하자면. 나는 정말 죄가 없어. 나를 위해 정말 주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눈같이 희어, 양털처럼 희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이 주님을 보람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죄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 그런 척 해도요, 여러분들 생활할 때마다 이 죄의식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뭐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고. 자, 골로새서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326페이지, 신약 32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모든이에요. 모든 거.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평생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뜻은 네 평생에 지을 것도 다 미리 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짓는 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는 누가 십자가에서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질 거는. 과거에 지은 거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앞으로 질 거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지었던 거, 오늘 짓고 있는 거, 앞으로 지을 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죄의 문제는,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이 땅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죄가 없는데, 그러면 죄가 없는데 참 고통스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것은 제가 끝까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뭐 나훈아 씨가 만들었다고 하대. 테스형 사령교가 이래 힘들어 그렇대요.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고 재밌는 발상인데, 태서형 뭐 왜 그래 사는 게 힘들어 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사는 게 왜 힘드느냐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힘든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사느냐, 죄가 없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죄라고 인식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욥기서에 욥이 이야기한 이 말씀이 이게 해답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자, 23장이요. 욥기 23장이 욥이 다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한참 고생할 때입니까? 한참 고생할 때라니까요. 아주 힘들 때라고요. 그때 욥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거 주셨어요. 감정. 그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슬프고 그렇잖아, 그죠? 이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욥의 상태는요, 욥이 감정은 최하라고요. 마누라 도망갔지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돈 하나도 없지요. 온몸에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아빠 본 분들은 알죠? 얼마나 힘든지. 스트레스가 보통 아닙니다. 감정은, 그때 기분은 최하라 이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테스형, 왜 사는 게 힘들어? 힘들지요,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머리에서 죄는 씻어버리세요. 왜 어렵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금 만드시려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힘든 거 아니라고요. 왜 자꾸 죄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뭘 해서 그래? 왜 자꾸 여러분하고 결부시킵니까?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내가 죄 때문에 그 힘든 십자가 지었는데 왜 아직도 죄 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얼마나 주님이 속이 상하실까? 나는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그 생각했어요. 와, 주님이 참 속상하시겠더라고.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 밀류관을 쓰시고, 침받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죄 문제 가지고 벌벌대고, 얼마나 주님이 속이 상하시겠냐. 그게 아닌데. 순금되어 나으리라. 이 말은 순금은 뭡니까? 믿음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힘드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주님 안에서 살도록, 정말 행복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훈련이 없이는요, 절대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조건사님, 하나님이 한 100억을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죠? 아닐 거예요.
한 1년 뒤에는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실 거예요. 교회 안 오실 거예요. 왜? 훈련 안 받으면 그렇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단련받아서, 단련해서 순금이 되는 순간 못 주실 게 없지요. 다 주시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가지고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실 거예요. 한 번 들어가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매주마다 주실지 몰라요. 또 어떻게 자꾸 들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 속지 말아야 돼요.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듣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간다고. 영생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맨날 불안하게 초조하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은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은요, 마음은 참 편안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바울이. 왜? 내가 순금되어 넣을 거 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주위 환경 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내가 바로 서기를 주님 바라시고 계세요. 못 주고 계신다.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자식이 아파 보세요. 설사하는데 밥을 못 주잖아요. 설사하고 있는데. 밥을 주고 싶어도, 고기를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 약을 자꾸 죽을 먹이고 약을 먹이잖아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걸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깨끗하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정말 나는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훈련 잘 받아서 연단 잘 받아서 내가 순금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의 없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